예, 오늘은 아모스서 6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본다면 아모스서의 그 내용을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렇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심판과 선포예요. 1장부터 6장은.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7장, 8장, 9장은 후반부라고 구분해서 여기는 5가지 환상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습적으로 보면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5가지 환상이라고 해도 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환상처럼 막 이상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되게 재밌고 간단한 환상들이니까 이건 천천히 나중에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6장은 그러면 앞에 전반부의 맨 끝이에요. 그렇죠? 끝인데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5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5장이 겉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살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것처럼 6장을 넣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또 아모스서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1, 2장 얘기할 때에도 4개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따로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6장 한 장을 할애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하이슬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은 어디예요? 남유다인가요? 북이스라엘인가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남유다예요.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지금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사마리아 성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제 사마리아 성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부터 시작해요. 남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잘못했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고 있어 라는 얘기보다도 지도자라는 것에 초점이 더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너희들 이게 아니라 지도자. 그래서 나오는 게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는 거죠. 초점. 열방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 왜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뭐라고 하시는가? 왜일까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열방이든 지도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혼자 잘못하고 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앞에 나왔던 18절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너네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들도 너희를 따르는 데 똑같이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따른다라는 말은요. 내가 명령하니까 내 명령을 따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따라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요즘 말하는 셀럽들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지도자예요. 셀럽이 그렇게 되면 따라하게 만들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고 보면 그냥 다 똑같은 얘기야. 너 이거 잘못했고 가난한 자 왜 그랬어? 이 얘기 반복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아모스 6장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꼭 머리에 두고 아모스 6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한 말인데 영향력 없는 영향력. 이게 오늘 아모스 6장에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이렇게 6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왜 백성들이 따라할까? 그들이 어떤 상태인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였고요. 그들은 교만한 자고 그 다음에 마음이 든든한 자예요. 이 교만하다라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일한 자.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안일하다, 안전하다. 안일하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막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요. 왜요? 난 안전해. 난 그만큼 튼튼해. 이런 생각 때문에 안일하게 있어도 되는, 안일하게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든든해. 나 정도만 되면 든든하지 뭐 걱정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그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죠? 뭔 일 있어도 뭐 경제적으로도 딱 닥쳐도 뭐 든든해.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권력자들 또 돈 있는 사람, 부한 사람들 보면 그런 든든함과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죠. 이게 따라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냐면요. 멋있어요. 4절부터 보시면 4절, 5절, 6절 볼게요.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 펜트하우스 같은 아주 고급 주택에서 상하상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딱 살아요. 좋은 집에서. 그러면서 그 고기 전용 냉장고 딱 열면은 이제 막 좋은 고기들 막 그쵸? 양고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나이 든 양, 찔긴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그 소도 송아지 야들야들한 거. 그래갖고 쫙 깔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먹어요. 그러고 나서 6절에 오면 대접으로 포도를 마신대요. 와인바에 가고 와인 탁 하고 한 잔 마시면서 고기 쫙 우아하게 탁 먹으면서 야경을 쫙 내려다 보는 그런 삶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그 고급 클래식 음악 쫙 틀어놓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말 같은 거 여러분들 상상력을 많이 해서 사과로 만든 좋은 집에 꿈꾸는 집에 한 70층 딱 그 제일 높은 데 딱 하고 통유리로 된 야경 딱 흘러보면서 스테이크, 소 스테이크, 양 스테이크 쫙 있고 거기다 최고급 와인 탁 끓여가지고 탁 따라가지고 탁 만들고 교양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고 있잖아요. 비파 음악을 듣는데요. 대접으로 포도를 마시는 대접은 아니에요. 손잡고 마시면서 우와 그러면서 든든해 안전해. 뭔 일 웬만한 일 어려움이 와도 까딱없어. 이 정도 부와 이 정도 권력과 이 정도 권력 이런 사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면 멋지잖아요. 따라하고 싶고 그런 삶 살고 싶고 이래서 따라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뭐예요?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핵심은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하신 얘기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이슬 든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누굴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너희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해야지 문맥에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라. 그러면 뭔가 다른 그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1차적인 해석은 지도자들을 너희를 지칭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 해석하였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그들은 누굴까? 이제 막 구속가져 있어요. 근데 저도 보면은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뒤에 나와요. 2절에 보면 너희 세 도시가 언급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그다음에 큰 하맛, 갈레와 하맛과 블레셋의 가드 세 도시가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도시로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갈레라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그래서 문화가 최고로 화려하게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하맛이라는 곳은 19개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했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던 도시예요. 블레셋의 가드는 철병거를 만들었던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던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철기 문화였어요. 그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거는 블레셋밖에 없었으니까. 청동기하고 철기가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구리 들고 싸우는 거하고 철로 싸우는 거는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에 가장 그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곳이 블레셋의 가드예요. 그럼 이 세 군데는 뭐냐? 하나는 문화적으로 아주 화려한 탁월한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또 하나는 군대가 빵빵해요. 마지막 하나는 무기가 아주 강력한 무기. 그러면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거고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세 나라가 그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추구해요? 지금 뭘 따라가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삶을. 강력한 군대를 그래야 든든하잖아요. 저기 쳐도 안전하다. 그 무기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안 부러지는 칼이 있어. 방패가 있고. 그러니까 든든해.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화려한 문화. 난 너네보다 지적으로 엄청나게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걱정 없어. 그거를 추구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 왜요? 그걸 따라가면, 자기들이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안일하고 든든한 사람처럼 될 것 같아요. 포도주 마시고 사가상에 누울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서 더 긁어모으고 더 강력한 무기와 더 강력한 군대를 채우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들이 저러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해서 안전해지고 저렇게 해서 든든해졌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나도 안전하고 든든하고 멋지게 살려면 저거 추구하고 나가야겠다. 저거 모아야겠다. 라고 그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들, 그 군대들, 그 지적인 상승적인 문화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만큼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만드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으면 그렇게 군대들 또 그렇게 무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것들 얘기하시냐면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는 자들에게 허무한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허무한 거잖아요. 왜요? 그것을 의지하고서 그것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든든해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내가 해낸 거야. 내가 나를 지켰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군대 모으고 그러려고 강력한 무기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건 다 허무한 거잖아요. 왜 허무하냐?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암만 튼튼하게 해놔도 하나님께서 한방하시면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다 무너져요. 그럼 그 허무한 거잖아요. 그거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보라! 그래요. 보라라는 단어가 한번 쓰이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알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러고 할 때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탄사. 근데 하나님이 보라, 니네가 아무리 이렇게 해갖고 멋지게 사는 거 없고 든든한 거 같지? 보라. 내가 한번 보라 그러면 큰 집도 갈라지고 작은 집도 다 터져나가. 그런데 무슨 돈을 쌓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게 든든하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고 것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영향력이 사실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영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휴가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좀 쉬워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막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다.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것들이 나를 지켜줘 든든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너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네 손에 들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네 무릎 앞에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그것들 붙잡고 그것들 추구하고 나가니까 더 심판이 빨리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피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짓이 오히려 심판을 몰고 오게 만드는 일이다. 라는 3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면서 허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해요? 지도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누군가 끼쳐요. 그래서 영향력 없는 영향력.
우리가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돈을 모으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고요.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돈을 모으세요. 그게 우아한 곳에서 우아하게 포도주 마시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뿔을 치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얼마나 더 우아한 상하궁전에서 얼마나 더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큰 대접을 포도주를 마셨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거 했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허무한 것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거예요. 이 허무한 것들 우리가 추구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그게 우리 힘으로 해석하면 허무한 것이 됐지만 거기에 기도를 입히면요. 기도가 덮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세인이 면접하고 이런 취업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합격했다고 한 날, 그날 이제 세인이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첫 1차 면접을 보는데 같이 면접 보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남자였는데 물어봤대요. 몇 명이라고 했냐고. 그때 거기서 이번에 TO가 한 명이다. 그래서 몇십 명 와 있는 상태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데 그 남자 아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원서 넣었다고. 어차피 안 될 건데 자기가 준비한 원서 넣는다고 막 이력서 쓰고 자기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헛일이다 이런 거죠. 근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막 투덜거리면서 막 여기서 가볍게 들어갔어요. 혜인이는 근데 그 순간 든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차이가 나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요번에 이제 또 2차 합격을 한 다음에 완전히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면접 중간에 세인이가 예전에 LG 관련된 계열의 비서직을 가고 싶어서 한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6개월 정도 그걸 취업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쉬면서. 그때 이제 비서 자격증도 따고 뭐 다른 거 워드라든지 필요한 자격증들을 막 따서 거기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 본다 그러면 목요일에 올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땄습니다 그러면 또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곳에 취업이 될 줄 알고 비서직이니까 비서 자격증 그걸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허무한 것들 소용없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랬는데 요번에 그 시험 담당관이 면접 담당관이 무슨 얘기하는 질문을 했대요. 기록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회사와 회사 사이에 뜨는 기간이 있는데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이 기간에 뭐 했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다른 곳에 LG 그쪽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쭉 이제 이력서 쭉 써보니까 언제 면허증 따고 이런 게 있잖아요. 딱 그 기간 안에 몇 개를 딴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열심히 따셨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고 몰라도 면접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을 허투루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준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 땄던 비서 면허증 자체는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쭉 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필요한 면접 때는 그것을 통해서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게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것에 기도를 덮으면 적절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면서 선생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핵심 뭐라고요? 영향력 없는 것들에 추구하지 말고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영향력인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에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형들이 요셉 앞에 왔어요. 다 이제 큰일 났죠. 그 형들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먼저 아우는 요셉입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요셉이 형들한테 막 애걸했대요. 언제였을까요? 살려가기 전에. 네. 살려가기 전에 막 애걸먹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하고 그 사건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다른 얘기하면서도 살펴봤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이거 식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막 대접으로 먹고 포도주로 마시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치 그 형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핵심은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에 있지 않아요. 그쵸? 요셉이 막 그 안에서 있고 위에서 형들이 막 밥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요셉이 밑에서 버렸어요. 형 살려줘. 나 지금 무서워. 너무 깜깜해. 형! 막 소리 질렀겠죠. 이러지 마 형. 나 좀 살려주세요 형들. 막 큰형 부르고 둘째 형 부르고 루벤 형 부르고 유다 형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걸한 거예요. 애걸복권. 그때만 그랬겠어요. 걔를 끄집어내갖고 애국 사람들을 팔려 보내려고 했을 때 그때에도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도와줘. 안 했겠습니까? 울면서. 애걸할 때에도 그리고 그 마음이 괴로워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어요. 못 본척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래요? 범죄.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괴로움이 됐다. 이게 요셉의 환란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아요. 근데 이 외면하는 것이 모른 척해요. 영향을 내가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내가 손만 뻗으면 끄집어낼 수 있는 영향을 내가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그 모습이. 근데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게 뭘까요? 이건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 살펴봤던 것은 영향력이 없는 건데 그 없는 것을 마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는 영향력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번 거는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형들은 힘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영향력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직장에서든 아니면은 뭐 가족 간에서든 내가 아무런 그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의 영향력을 안 끼쳐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내 영향력을 발휘 안 하니까. 마치 이 형들처럼 영향 안 끼쳐요. 그럼 그냥 나는 조용히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야, 쟤 예수 믿는다는데 똑같네 뭐. 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은 그냥 조용히 덮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마떼기처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가마떼기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없든지 내가 아무런 영향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향받아서 사람들이 저 땅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만 구원받고 하는 거지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내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힘도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없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에 영향력을 행해야 해요. 그렇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괴로움이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에서 그냥 가만되기로 조용하는 존재 됐다라고 안 하셨어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위에 밝혀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뿌려져 밟히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너희들이 영향력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서 너희는 범죄고 죄악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된다. 이 진리라는 교회는 영향력도 없는 험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또 그 하나님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